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길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부르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교회가 호시민에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되 다윗이 소와 살리는 소와로 살리를 보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다 풀어낼 수 없는 말씀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다 이해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주고 있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법궤를 이동하다가 벌어진 중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사장 한 사람이 웃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자리로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웃사를 죽이셔야만 했을까? 또 왜 다윗은 그 죽음을 피하고 살아남아서 다윗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차례차례로 먼저 웃사를 죽게 하신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필요로 하겠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6장까지 넘어오는 과정을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사무엘하에서.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통일왕국을 이루어가지는 못해요. 헤브론에 7년 6개월을 지나게 되죠. 지난번에 헤브론에 7년 6개월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통일왕국의 정말 정식 왕이 된 것이죠. 그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서로 이렇게 지파들이 갈리고 싸움을 했던 이런 시간들을 뒤로 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행한 일이 바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20년 넘게 방치되어져 있었던 그 법궤를
정치적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흩어졌던 민심도 하나로 모으고 지파들의 이제 단결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수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들이 많아져요. 정치적 입지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학자들이 하나둘씩 생겨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막 그런 견해들을 무조건 거절을 했는데 가만히 잠잠히 읽어보니까 또 성경이 사울이 죽고 그 세력들이 여전히 다윗을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7년 6개월을 지냈지요. 다윗은 헤브론의 왕으로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대치 상태를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정치 구단에 해당하는 다윗은 왕이 되고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명실상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다윗 왕권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표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궤는 어디 있었나요?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법궤가 이스라엘 경내로 넘어왔죠. 근데 그때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죽으니까 법궤를 어디다 두었냐 하면 20년 넘는 시간 동안 기브아라는 곳에 기랏 여라임 지역, 그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해 둔 거예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우사인 거죠.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사울의 정치적 수도예요. 사울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의 왕궁이 거기 존재합니다. 자, 이제 법궤를 그 기브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이제 다윗의 정치적 무대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런 모습이 법궤를 옮기는 그런 비하인드에 있는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차적으로 사울의 시대가 끝났고 말 그대로 다윗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음을 온천하에 공포하고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한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지만 또 정치적인 모습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런 일에 순도 100%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 일을 감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신속히 그 일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자, 무리 3만 명을 동원해서 거대한 국가 행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록 그의 정치적인 야욕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법궤를 소들이 끄는 마차에 싣고 오는데 소들이 뛰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뛰었는지 몰라도 소들이 뛰게 되고 그로 인해 법궤가 쓰러지게 된 거죠. 그때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댄 거예요.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했겠죠.
그래서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앞불사,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으로 그가 그곳에서 즉사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는, 참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데요. 자,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 웃사가 너무 억울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웃사의 행동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충정,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찾으시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웃사는 그가 고안해낸 종교심에 근거한 지나친 과잉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웃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첫 번째, 그래서 오늘 그 블랭크를 채워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초된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웃사가 죽게 된 이유는 뭐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의 열심은 이해가 되죠. 그의 충정은 우리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 그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이 말씀의 궤도를 이탈한 종교적 열심은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드는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원래 법궤는 말씀의 규정에 의하면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선별된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궤에 메워서 법궤를 운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고압 자손들이 그 일에 쓰여지는 사람들로 지명하셨습니다. 웃사는 바로 그 일을 어긴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궤를 운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의 열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규정, 그분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이제 그래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웃사 편들기를 한 2번 정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는 대목들을 좀 한번 이 대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웃사를 좀 편들기 첫 번째는요. 웃사에 그래도 열심에 동정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의 열심만은 대단한 게 아닌가?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말씀의 깊은 뜻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서게 된 거죠. 종교적인 행동과 열정은 이와 같아요.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빗대어 그 기준으로 우사의 행동을 말한다면 우사의 행동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불법을 자행한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불법을 행한 자의 모습이 우사의 모습인 거지. 말씀을 떠난 자기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 불법의 대명사 우사인 거지. 자, 한 번 더 두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요. 이해는 됐고요. 우사가 그 열심만 갖고는 안 되는군요. 열심히 지식과 함께 가지 못할 때 불법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반론이 좀 생겨지고 우사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대목은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사가 이렇게 단번에 죽는 것이 너무 과잉진압이 아닌가. 하나님의 과잉진압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반론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사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죽은 것인가 하는 거죠. 매우 어려운 대목이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 의문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의문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자, 한 그 정도로 저에게는 풀고 싶었던 대목인데요. 역시 유진 피러슨이 이 대목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답을 주더군요. 유진 피러슨의 말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우사는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 한 구절을 읽고 저의 모든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우사는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뭘 말씀드리는 걸까요? 우사는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 우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법궤를 손댔다라는 거죠. 자기의 방식대로 법궤를 상대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사가 죽는 이 장면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요. 물론 좋지 않은 이런 전례가 생기는 것, 그런 거 막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제가 확보하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야 돼요. 우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이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법궤를 잡은 그 장면은 우사의 결론적인 그림이에요. 결과적 그림이에요. 성경에서 생략하고 있는 대목은 과정적 그림이에요. 우사가 어떤 과정으로 살아왔는지, 지나온 세월들을 그는 어떤 패턴으로 걸어왔는지가 성경은 지금 함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마지막 우사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유추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사는 지금 한 번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우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는 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죠.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때까지 지나온 생애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그 모습에 대한 최종 평가라고 보셔야 돼요. 오늘 최종 평가만 있는 거예요. 과정적 평가들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쭉 그렇게 우사는 종교적 방식으로 불법을 자행하며 살아온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래서 나의 생각도 조율하고 나의 가치와 나의 이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내려놓는 종교예요. 우사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무시한 채 한 생애를 살아온 거죠.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며 그에게 손짓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인들을 그의 인생 속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 참으심에 하나님의 기다림을 묵살해버린 거죠. 그럼 왜 마지막까지 참지 않으시냐고요? 예,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참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의 두 줄을 균형으로 안에 붙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영원히 기다리시진 않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다 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느냐보다 그렇다고 또 열심을 막 이렇게 지금은 우리 열심히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요. 열심 필요 없댄다. 또 막 이렇게 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방향이 제대로 정해졌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열심을 들였느냐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고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인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걸어간 방향만큼 되돌아와야 돼요. 다시 원점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시편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롭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헛된 삶.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되돌아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헛된 삶. 이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저희 이렇게 돌에 새겼죠. 말씀드렸잖아요. 돌에 새겼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 말씀을 잘 못 봐서 항상 돌을 돌려놔요. 그리고 내가 좀 일을 잘할 때, 이쁜 짓 할 때 다시 놓고 제 마음이 좀 강팍해질 때는 돌을 못 보겠어요. 그만큼 저에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방향관리.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따라 그의 뜻을 준행해가는 것.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더 재밌는 질문은 우사는 죽었는데 다윗이 살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기획한 사람이에요. 이 일을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역시 말씀을 어겼다고요. 다윗도 우사만큼 불법을 행한 자라고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정결하지 않아요. 다윗도 많은 첩을 두고 살았어요. 모르시죠? 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윗도 순간순간 무서운 욕망의 자리에 서요. 아까 제가 정치적인 이런 행동들을 다윗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 신앙으로 이렇게 색칠할 게 아니에요. 정치적 꼼수도 되게 많은 사람. 그래 2번은 블레셋으로 망명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인간의 술수도 쓸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오늘 사건을 보고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소를 끄는 마차로 법궤를 이동시켜요. 누구의 허락이에요? 다윗의 허락이에요. 다윗이라도 막아야죠. 안 되지. 소에다 싣고 가면 레위인들이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야지. 뭔 소리야? 그는 왕이기 때문에 분명한 뜻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다윗의 책임이 아주 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세요. 다윗이 문책받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지위 때문이에요. 설사 백보양보에서 다윗이 이를 몰랐거나 혹은 우사보다 덜 직접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역시 다윗은 이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는 지위에 있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우사와 다윗의 차이는 50보 100보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사를 징벌하시고 다윗을 살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차이점을 발견해야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일 텐데요.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이게.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 우사에게 없는 한 가지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게 답이 될 거예요. 우사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철저한 준수는 다윗도 없고 우사도 없어요. 그런데 우사에게 없는, 그러나 다윗에게만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민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반응. 결국 하나님이 정말 찾는 것은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1차적으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정말 찾는 것,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보는 족족 후에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다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죠?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어기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갈림,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민감한 반응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누가 더 순전한 심령을 갖느냐.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이거예요. 순전함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 순전함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요. 순전한 심령. 우사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우사의 특징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신봉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신봉하는 거죠. 그에게 신앙은 언제나 made in 우사. made in 우사. 제가 만든 표현인데 어때요? made in 우사. 우사 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신앙을 생활을 해요.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이 있어요. 법궤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법궤가 떨어지면 잡고 위기를 자기의 방식으로 극복해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법궤를 마음껏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무언가를 이동해가는 존재, 그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돌상 같은 거 우상 이곳에서 놨다가 이곳에 옮겨가고 또 저곳으로 옮겨가고 아이들 방에 옮기고 부족 이곳에 붙였다가 저곳에 붙이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식양과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면 우상 숭배인 거지. 기독교는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마치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만지작거리는 신. 만지작거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신앙은 겉으로는 대단한 외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의상과 말투와 형식을 가지고 근엄한 몸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의 패부를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우사는 자신이 만든 신앙, made in 우사, 자신이 만든 하나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신앙으로 단단하게 굳어졌고 고집스러워진 거예요. 그로 인해 패역하게 된 것이고요. 그의 심령은 언제나 냉담하고 생동감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늘 화가 난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차갑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웃지 않고 통곡의 소리를 들어도 울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니까 늘 형식과 외식으로 나옵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외투를 입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설 뿐이에요. 우사는 자신의 종교적인 업무와 일상, 그로 인한 종교적인 명분에 인생을 소비한 사람. 그것이 우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공간적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심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 그 사람이 우사입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 교회에 날마다 오고 신앙서적을 읽고 이런 분들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출판사 같은 기독교 출판사 같은 데서 기독교 책을 만든다거나 하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러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참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런 수준 속에 있는 자기로 자기를 착각하는 거죠. 우사의 모습, 우사의 형태, 이런 형태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다. 순전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먼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우사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순전한 심령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역시 실수투성이이고 많은 죄를 저질러요. 말씀의 기준을 어기는 불법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좌충우돌합니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우사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민감한 반응이에요.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죄인의 길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리에 있다가도 자기 눈에 지나가다가 교자만 들어와도, 예를 들어 교촌 치킨 교자만 들어와도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죄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늘 자신을 성찰하는,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인 거지. 이 사람에게 신앙은 made in God이에요. 우사에게 신앙은 made in 우사였다면 다윗에게 신앙은 made in God이죠. 다윗에게 그만한 민감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어요.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격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시시각각 찾아오는 자신의 감정들을 그분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릴 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오픈하고 주의 음성으로 아픈 말씀마저도 듣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이 얼마나 민감한지 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분노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8절을 보세요. 8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는 말은 누구에게 대한 분함일까요? 자신에게 대한 분함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자, 9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분해하다가 두려워해요. 벌벌벌 떨면서 또 두려움 속에 두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보세요.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 야망을 따라 행동하고 실수하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 자, 이제 더 이상은 법궤를 옮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법궤 옮기기를 중단하고 석 달 동안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해놔요.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뭘 했을까요? 성경은 그 석 달 동안 뭘 했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전과 다른 심령을 만드는, 자기의 심령 갈아엎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심기일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참회의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잃어버린 깊은 사귐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고 아프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순전한 심령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석 달 동안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고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을 사인으로 받고 그는 다시 법궤를 가져와요. 12절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12절과 13절인데요. 자,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중요한 말이야. 기쁨으로 메고. 메고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전에는 싣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갔죠. 이제는 심기일전하고 3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 앞에, 그 상황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이키고 이제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도록 한 것이죠. 올바른 궤도로 다윗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구절이 13절인데요.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구절은요. 가다가 6걸음 만에 멈춰요. 스탑. 그리고 뭐라느냐 하면 소와 살찐 것들로 제사를 드렸다. 자, 전에 뭘로 옮겼죠? 법궤를? 소들로 옮겼죠. 6절에 어떤 구약학자는 그 소가 그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누구도 몰라요. 그 소가 그 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전에 법궤를 끌었던 그 소를 끌고 이제 그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의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순전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민한 심령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를 청산한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소를 사용해서 법궤를 몰았던 과거의 잘못을 이제 다시는 그 퇴행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과거의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청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청산해야 될 회개의 거리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안일함이든지 거짓된 만족감이든지
열심히 없는 신앙이든지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멘을 안 받기로 결심하고 왔어요. 자,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과거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설 줄 아는 사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돌아설 줄 아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에게 영적 레이더, 영적 안테나를 고정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끝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드디어 다윗은 먼 길을 돌아 순전한 심령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자리로 나온 것이죠. 그때 다윗은 드디어 벅찬 감격으로 다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야기의 절정이 14절, 15절이에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채통을 입고 채통도 버린 채 배꼽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춤을 춰요. 모든 백성들이 그 춤의 향연장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아프게 우리를 되돌아보고 주변의 환경과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잡아야 될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돌아와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너무 나태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가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된 포만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불법을 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종교적인 자리에서 메이드인 우사로 섬겨온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늘 신학서적을 읽고 늘 성경에 관해서 가르치는 사람. 그러다가 메이드인 우사가 되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기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순전한 심령 올려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소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통회의 마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돌아설 줄 아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1분 기도하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순전한 심령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예민한 심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줄 아는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 공동체가 춤추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의 자리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